오늘 일기 읽겠습니다. 나는 침묵에 대한 이야기로 빗나갔었다. 정작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침묵이 아니라 영혼의 하느님과의 삶, 그리고 은총에 대한 영혼의 응답에 관한 것이다. 영혼이 깨끗이 정화되고 주님께서 영혼과 친밀하게 지내시면 영혼은 자신의 모든 내적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영혼은 자기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영혼은 이것을 알고 염두에 두고 있다. 영혼은 아직도 기양살이의 삶을 살고 있고, 따라서 구름이 끼는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으리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영혼은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다르게 이 모든 것을 보아야만 한다. 이제 영혼은 그저 평화 안에서 안주하려 하지 않고 싸울 준비를 한다. 그리고 영혼은 자신이 전사의 후손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자신이 왕가의 혈통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에 관한 것은 모두 거룩하고 위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의 시련으로 단련을 받는 영혼에게 일련의 은총들을 쏟아부어 주신다. 영혼은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를 즐긴다. 그리고 그 영혼은 감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환시를 본다. 영혼은 초자연적인 말씀들을 많이 듣고 어떤 때는 명확한 명령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완전히 자립하지는 못한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결과로 실제로는 이전보다도 오히려 덜 자립적이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영혼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쉽사리 환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혼은 하나님께 영적 지도자를 달라고 청해야 한다. 영적 지도자를 청하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은 자신이 직접 이러한 일에 전문가의 지도자를 찾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영적 지도자는 전쟁터에서 자기 부하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할지를 아는 장군과 같다. 하나님과 일치한 영혼을 크고도 힘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시켜야만 한다. 영혼이 이런 정화와 시련을 겪은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 안에 특별한 방법으로 머무신다. 그러나 영혼이 이러한 은총에 언제나 잘 보호하는 것만은 아니다. 영혼 자신이 일을 할 뜻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너무나 많은 내적 그리고 외적 어려움을 만나기 때문이다. 영혼이 그 꼭대기에서 견뎌내려면 정말 기적이 필요하다. 이런 와중에서 영혼은 지도자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사람들이 자주 내 영혼 안에 의심의 씨앗을 뿌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부재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한 지식도 없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는 생각에 때로는 겁을 먹기도 했다. 그러나 의심이 더 심해질 때에는 고해 신부나 장사한테 빛을 구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었다. 내가 장상들에게 자신을 열어 보였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은 내 영혼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길을 이해했다. 내가 그의 충고를 따랐을 때 나는 완덕을 향해서 아주 빨리 진보했다. 그러나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내 영혼을 한층 더 깊이 열어 보였을 때 나의 장상에게는 내가 받은 은총들이 이성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나는 그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과 이런 식으로 친교를 나눌 수는 없는 일이라고 내게 말했다. 수녀님, 저는 이것이 일종의 환각이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됩니다. 수녀님은 사제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고해 신부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수녀님, 장상들에게 가서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사제에게서 장상들한테로, 장상들에게서 사제에게로 왔다 갔다 하면서 평안을 찾지 못하였다. 이런 하나님 은총들이 나에게 크나큰 고통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주님께 직접 말씀드렸다. 예수님, 저는 주님이 두렵습니다. 주님은 일종의 유령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나를 진정시키셨지만 나는 계속 믿지 못했다. 그렇지만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나의 믿음이 줄지 않도록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당신으로부터 온 것임을 더 많이 증명해 주셨다는 사실이었다. 나의 장상들이 내 마음을 안정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이런 순수하게 내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외적으로는 모든 착한 수녀들이 그러해야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장상들에게 이야기하기로 노력했으나 내 영혼의 필요에 대해서는 고해수 안에서만 이야기했다.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들 때문에 여자들은 이 신비를 식별하는 소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나는 불필요한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아봤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나는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취급되었고 사람들의 동정의 눈초리를 받았고 장사들은 나에 관해서 특정한 예방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수녀들도 나를 마귀 들린 여자라고 생각하는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려왔다. 내 주위에서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나는 하나님 은총을 피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내 힘에 넘치는 일이었다. 갑자기 내 의지와는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잠겨들었고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께 완전히 의지하도록 나를 잡고 계신다는 명상에 빠지곤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늘 내 영혼이 놀라곤 했지만 나중에는 신비로운 평화와 힘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아직은 다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요구하셨을 때 그들은 공공연히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나를 히스테리아 환자로 그리고 몽상가로 취급했고 그런 소문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다. 수녀들 중에 하나가 조용히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나를 동정하면서 나에게 말했다. 수녀님, 나는 사람들이 수녀님들은 몽상가로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수녀님은 환상을 본다고들 합니다. 불쌍한 수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보호하세요. 그는 성실한 영혼이었고 자신이 들은 것을 진실하게 나에게 말해준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소리를 매일 들어야만 했다. 이런 일이 얼마나 힘든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렇지만 나는 모든 것을 침묵 속에 견디기로 작정하고 질문을 받아도 설명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어떤 이들은, 특히 호기심이 많은 이들은 내 침묵 때문에 안달이 났다. 좀 더 깊이 성찰하는 수녀들은 그렇게 심한 고통을 견뎌내는 힘을 가진 것을 보면 바스턴 수녀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인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마치 두 그룹의 판사들을 대면하고 있는 것과 같았다. 나는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침묵을 지키기로 노력했다. 어떤 수녀들이 직접 질문을 했을 때에도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입을 봉하고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으면서 비둘기처럼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어떤 수녀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에게 어디서 질문을 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일을 즐기는 것이었다. 나의 침묵은 그들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주 많은 내적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조용히 견뎌내게 해주셨다. 내가 이런 순간들에 아무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주님께 고인 신분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의 유일한 소원은 사제에게서 이런 말 한마디를 듣는 것이었다. 알지 마십시오. 당신은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거부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확실한 의견을 나에게 말해줄 만큼 자신이 있는 사제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불안은 계속되었다. 오 예수님, 제가 이런 불안 속에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주님, 제가 간절히 청하오니 주님 친히 저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저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온 사방으로부터 판결을 받았다. 수녀들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것은 하나도 내 안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도 이런 것들이 모두 실증이 났는지 그들은 나를 평화 속에 버려두기 시작했다. 고문을 당하던 내 영혼이 약간 쉴 수 있게 되었고 그런 박해를 받는 동안에 주님께서 내게 가장 가까이 계셔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일시적인 휴식은 잠시뿐이었다. 다시 무서운 폭풍이 몰려왔다. 이제 그들은 전에 의심받은 것들이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나는 또다시 같은 옛날의 노래들을 들어야만 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도 나는 왼쪽으로도 여러 가지 실수를 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온갖 종류의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나는 가장 순수한 제약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정성을 다해 살기로 노력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가 어디에서나 마치 도둑처럼 감시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경당에 있을 때에도, 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내 방 안에 혼자 있을 때조차도 나는 감시를 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현존뿐만 아니라 인간의 현존도 늘 가까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존재 때문에 내가 여러 번 무척 심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때때로 목욕을 하기 위해서 옷을 벗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망설여야 하는 경우도 들어있었다. 다 낡아빠진 나의 침대조차도 여러 번 조사를 받았다. 그들이 나의 침대조차 내버려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웃음을 참을 수 없었던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수녀들 중에 하나가 자기는 매일 저녁 내 방 안에 있는 나를 관찰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러 왔었다고 내게 말해 주었다. 그래도 장상들은 역시 장상들이다. 장상들은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내게 망신을 주고 온갖 종류의 일로 나를 의심하면서도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물론 내가 청하는 대로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그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고 내게도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모든 고행과 엄격한 행위들을 허락했다. 어느 날 선생 수녀들 중에 하나가 자신의 분노를 나에게 쏟아부으면서 심하게 창피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더 참아내지 못할 것 같았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당신은 괴상한 히스테리 환상가입니다. 이 방에서 나가주세요. 수녀는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말도 안 돼요. 그는 계속해서 자기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말들을 나에게 퍼부었다. 내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나는 한마디도 더 말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었고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사탄은 언제나 이런 순간들을 이용한다. 의욕을 잃게 하는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너의 성실성과 충실성에 대해서 이것이 네가 받는 보상이다. 그렇게까지 오해를 받으면서 어떤 영혼이 성실할 수 있을까? 예수님, 저는 더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시 이 무거운 짐에 눌려 땅에 쓰러졌다. 진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두려움이 나를 음습해왔다. 내적으로 나는 아무에게도 기댈 수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영혼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고는 진기한 빛이 내 정신을 비추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런 슬픔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어떤 강한 힘으로 채워졌고 고통을 받아들이겠다는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내 방에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씩 무관심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내적인 영감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런 번잡과 산만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해서 아무것도 그 말씀을 엉두를 수가 없다. 나는 환각의 희생물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영혼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을 피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물들을 가지고 나를 계속 뒤쫓아오셨다. 그리고 나는 번갈아가면서 기쁨과 고통을 체험하곤 했다. 이 기간 동안 주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환시와 은총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기록해 두었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에서 간단히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고통들이 참으로 절정에 도달했다는 것과 마침내 종신승원을 하기 전에 이런 모든 의심들에 대해서 끝을 내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것이다. 수년 기간 동안 나는 주님께서 내 영혼의 깊은 곳을 열어보일 사제에게 빛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도우시고 내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가장 비밀스러운 일들까지도 표현할 수 있도록 내게 은총을 주십사고 기도했다. 또한 사제가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정했다. 사제가 나를 어떻게 판단해도 상관이 없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만 진실과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결정적인 해답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렸고 내 영혼이 바라는 것은 진실뿐이었다. 내 영혼이 깊은 곳에서 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과 이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리라고 확신하면서 의욕을 가지고는 더 살아갈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나는 고해 신부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신부님의 뜻대로 신부님이 내게 주시는 권고에 따라 행동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나는 앞으로 남은 내 생애 동안의 내 행동 방식을 결정할 순간을 기대하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부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받은 영광과 일치하느냐 또는 반대되느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 것은 내게 더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진실을 알고 그 진실을 따르는 것이었다. 예수님, 주님은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새로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은총을 감추고 누구든지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시는 분을 기다립니다. 내 마음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나는 주님께서 친히 이런 순간들에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청했다.
그러자 일종의 용기가 내 영혼으로 들어왔다.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어떤 고해 신부들은 진정한 영적 아버지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에만 그러하다. 영혼에게 큰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그들은 당황하여 영혼을 이해할 수 없거나 또는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고는 할 수 있는 한 그 사람을 빨리 피해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만약 영혼이 겸손하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유익을 본다. 왜냐하면 영혼의 겸손과 믿음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직접 영혼의 깊은 곳에 빗줄기를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때때로 고해 신부는 자신도 모르는 채로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영혼들은 그런 말씀들이 주님 자신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물론 우리가 고해수에서 듣는 말씀들은 모두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하지만 내가 위에서 말한 것은 참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온 말씀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럴 때 영혼은 사제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과 사제가 자기가 하려고 하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린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믿음에 대한 보상을 내게 내려주신다. 나는 이런 일을 여러 번 직접 경험했다. 나는 때때로 아주 확신이 높고 존경을 많이 받는 사제에게 고해 성사를 보러 가게 된 적이 있었다. 그 신부는 언제나 엄격했고 내가 그에게 가서 말씀드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러나 그 신부님은 한 번은 나에게 이런 대답을 했다. 수녀님,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일을 요구하고 계신다면 당신은 절대로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식으로 요구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시작하신 일은 친히 끝내실 것이니까 마음의 평화를 간직하십시오. 내가 수녀님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겸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하십시오. 오늘 내가 한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기뻤다. 그리고 어쩌면 이 사제가 나를 이해할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그 사제에게 고해 성사를 보러 가지 않게 되고 말았다. 오늘은 일기를 좀 길게 읽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파우스타 성녀의 일기를 통한 묵상이지 강의나 강론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묵상은 본인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 지도라고 하는 것도 그것에 대해서 공통 분모를 끌어내주고 성령의 도움 위해서 서로 나누는 것, 그 정도의 힌트 정도가 되고 중심은 늘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오늘 일기를 듣다가 어떤 부분이 울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 뒷부분들은 잠시 안 들어도 좋습니다. 또 혹은 이 시간에 중심은 또 주인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체 조배 중에 성체를 모셔놓고 더군다나 파우스타 성령 유해 앞에서 일기를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 자비를 찬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해도 좋습니다. 이 일기를 읽을 때에 저는 읽지만 여러분은 듣게 되겠죠. 들을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자비가 선포되는 파우스타 성령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이 자비로운 일들을 우리가 귀로 듣게 될 때에 우리 영혼 또한 그쪽으로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우리 귀에 들려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이 길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주님 앞에서 이 파우스트나 성녀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위대한 하늘 자비기를 우리는 다시금 귀로 들으면서 걸어가는 아주 가벼운 길입니다. 영혼의 울림을 가만히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물론 좀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알고 싶고 하는 자비를 더 알고 싶다면 자비신심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길을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마지막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어떤 공부도 어떤 학식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우스트 성령 일기를 통한 묵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반복적인 문제입니다. 자비의 신심 강의를 통해서 단계별로 올라가면서도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강의와 병행에서는 반드시 묵상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체적으로도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쓸모가 없어요. 기도가 받쳐주지 않는 강의, 기도가 실천되지 않는 강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살아있는 자비에 대해서 참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라면 아무리 박슬하고 아무리 학위가 높고 아무리 수천 수만 권의 책을 읽었다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요리가가 직접 요리를 한 번도 해보지 않고서 책만 여러 수천 권을 써냈을 때 그 사람을 직접 주방으로 데려가서 재료를 내놓으면 아무것도 할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먹어보지도 않았고 대파 하나도 썰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간은 저한테 의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 또한 일기를 읽어가면서 묵상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짝 걸쳐내는 정도에 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이 영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것에 중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혹여 한 번씩 지금은 파우스트 성령의 영혼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친밀함, 관계의 문제, 은총의 문제, 그리고 영혼이 어떻게 어둠을 뚫고 나오고 견뎌내고 튼튼해지고 강성해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읽을 때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부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이래서 이랬구나.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래서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었고 나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었구나. 그러나 그 또한 은총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그 영혼은 대단히 큰 은총을 받은 거죠. 오늘 파우스트 성녀의 어떤 모습들을 잠시 보면 너무도 처참합니다. 감시를 당하고 심지어는 침실에 있는 그 침대복까지 다 들추고, 왜냐하면 파우스트 성녀가 너무 약해져서 허약해서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혹은 너무 자신을 학대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이제 고복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채찍질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그래서 너무 그걸 심하게 해서 정신이 살짝 이상해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많이 받았고, 그 결과로 수녀들이 그 이제 와서 침대도 막 뒤져보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나오죠. 감시하고 있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걱정이 돼서 하는 부분이라고 결국은 나오죠. 그러나 다 걱정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악의를 가지고서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지고서 그런 것을 들춰내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지만,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수녀들 중에 한 명인데 누군지 이름 나오지 않지만 때때로 내 방에 있는 나를 관찰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렇게 감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파우스타 성령 입장에서 다 고마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걱정해 주는 거죠, 진정으로. 그래서 파우스타 성령은 그 영혼이 참 맑고 깨끗했다는 표현을 하는 걸로 봐서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걱정을 했던 거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우스타 성령에게 희세 정세가 있거나 환상을 보고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험담이라든지 흠집을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괴롭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때때로 한 영혼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어둠의 습격을 많이 받게 되고 공격도 많이 당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난과 또 냉소적인 대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들이 또 한 영혼이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단련을 받아야 되는 그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일이라는 경우에는 그 영혼이 어떤 단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오늘 읽었던 이 내용만 가지고라도 여러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을 강의를 해도 부족할 부분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여기 있는 촛불을 빛을 설명을 해주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수백 수천 마디의 단어가 필요하죠. 근데 촛불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이해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가장 간단하냐? 데리고 와서 보여주면 됩니다. 1년 365일 눈이 내리지 않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설명하느니 차라리 데려가서 눈을 구경시켜주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 내적이거나 아니면 외적인 형태, 물리적인 압박도 이해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적으로 일어나는 갈등들이나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파우스타 성령은 이 영혼의 움직임에 대해서 소상하게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도 이런 걸림돌에 한두 번씩은 걸려져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고 낙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적어도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나하고 다른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느껴졌다면 큰 은총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이 들었구나. 그러나 이 또한 주님 은총으로 극복해 낼 수 있는 것이었구나 라고 느낀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은 어쩌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파우스타 성령 일기를 읽어가면서 우리 이렇게 우리 자신들의 연약하고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면 우리는 이 여정이 결코 섭섭하지 않다면 이상하지만 기대치 이상의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아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묵상을 옆에서 함께 하는 사람이지 이 일기를 해석하고 분석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말에 귀를 조금 기울이는 것보다 바로 앞에 읽어드리는 일기에 깊이 주의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기를 읽기 전에 적어도 우리는 자비기도를 먼저 바치고 일기를 읽는데 이 지향은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기를 오늘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일기 내용 안에서 파우스타 성령을 통해서 활동하셨던 하나님 자비를 잘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청하는 기도를 바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준비적 기도. 끝으로 오늘 이 영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한 두 가지만 나오는데 첫째는 침묵입니다. 파우스타 성령이 결국은 입을 닫아버렸어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신을 괴롭히던 모든 사람들이 더 막 의아해하는 게 아니라 더 괴롭히려고 어이없어하고 답답해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첫째로 볼 수 있었고 그 침묵입니다. 두 번째, 고해서 들어가는 영혼이 영적 선익을 은총의 순간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고해할 신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고해 선서를 봐야 되는 그 신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세 번째는 거기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순응할 것. 이 세 가지만 한 번 더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하면서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또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서 하나님과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챙겨서 또 필요한 은총들을 청하는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